오늘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7일회가 지나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2025년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시리에 찬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사도로 세우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주일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나 함께 하시고 육신과 멀어졌으나 내면으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경건함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의식과 판단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됨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으며 더럽고 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명하신 죄를 보며 그 죄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럽고 추한 말들로 넘쳐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비난과 모함 그리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고 거기에 더하여 용서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충성되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보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고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삶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머리 숙여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의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용서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비문하지 않으시며 분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강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동정스럽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하를 뒤덮은 녹음은 푸르름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그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이 6월에 그 생명의 기운보다 더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지키고 일궈낸 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애씀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나 자신만의 구원에만 목매는 그냥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그냥 그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바라오니 이 수치와 상실에서 속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 시작이 우리의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교회됨의 본질이 속히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 묻혀서 자칫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늘 쉽게 남의 탓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스스로 쏘아올린 화살에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자성하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더욱 존귀하게 갖고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구하옵나니 또한 구하옵나니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어려운 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업이 하나님의 흥하게 하시는 복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는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좋은 혼처를 주시고 취업을 앞둔 자녀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총성이 끊이지 않는 중동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적대감이 근본에서부터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서서히 우리 기억 속에도 잊혀져가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눈물과 실험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제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은총과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이 곳곳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래에 방문객의 감소로 모든 곳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자선과 더불어서 이제는 겸손과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껍데기를 벗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근명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내 주께 항상 계시고 내 주께 항상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가지는 교제는요, 그 모임을 만들거나 구성한 성격에 따라 여러 제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제일 많이 흔히들 가지는 모임은 동창회가 있겠죠. 동창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모여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동창회 모임이 100% 주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참석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히 제가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주일에 설교나 다른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을 때 그때 토요일은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창회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식당에서 약속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하게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당연히 술을 함께 마십니다. 그렇게 이미 식사가 끝나면서 반쯤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 노래방에서 제일 큰 룸을 빌려서 적게는 10명, 많을 때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이때도 술은 필수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 대부분은 파하고 아직 미련이 남은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여 3, 4, 5 흩어집니다. 또 술 마시러 가는 겁니다. 한 두어 번 참석했는데 이 패턴이 바뀌질 않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러니 제가 그 가운데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특히나 목사가 왔다고 이놈 저놈, 또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이년 저년 자꾸 술을 권합니다. 심지어는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술을 안 마시면 무슨 큰일이 나는 듯 소위 꼬장도 부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잘 아는 여학생 하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진 30년이 지나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더니 대뜸 박장대소를 하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목사면 나는 성모 마리아다 짜스가. 그냥 동창회 하는 소리라서 다른 대꾸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이건 선을 좀 많이 넘었죠. 아무튼 그때 연락처를 알게 된 일부 친구와 이후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말이 뭐냐면 대뜸 제게 고맙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교사도 있고 식당 주인도 있고 사장도 있지만 변호사나 교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도 있다는 것이 자기는 참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즉시 초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한 앨범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들, 특히 입학해서 첫 소풍을 갔을 때와 운동회 가을 소풍 사진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72년도, 73년도입니다. 그때 소풍 때 찍은 조금 사이즈가 큰 사진은 우리 전체 졸업생 중에 유독 저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로 보관하였다가
그 꺼낸 사진들을 그 다음 동창회 때 들고 나갔습니다.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게 또 술을 권하면서 억지 부리는 일이 생기자 제가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주변에 혹시 목회자가 있거든 한번 물어봐라. 나처럼 동창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니들이 물어보는 족족 없다는 대답밖에는 못 들을 거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주말에 이런 모임을 나갈 형편이 전혀 안 되거든. 그런데 유별나게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었고 정말 학창시절의 그 추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 오늘까지 내가 참석할 때마다 어떻게 했니? 어떻게든 목사 술 한번 먹여보겠다고 다들 얼마나 난리를 쳤냐? 나 술 못 마셔. 목사라서 그런 게 있지만 나는 술이 근본적으로 싫어. 알코올이 들어가면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나는 그게 너무나 불편해서 그래서 안 마셔. 근데 너희들은 그래도 날 어떻게든 골탕 먹일 생각밖에는 안 하잖아. 동창회를 왜 하는 거니? 여기 그냥 술 먹을 핑계 그냥 하나 만드는 거 뭐 그게 전부냐?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간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난번 동창회 마치고 난 뒤 집에서 찾았다. 나 이 사진 보면서 얼마나 웃고 또 웃었는지 모른다. 옛날에 너희들 모습이 나를 포함해서 그대로 있잖아. 한번 봐라. 그리고 나이가 모두들 40이 넘었으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건 더욱 지켜주는 게 좋더라. 날 더 이상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동창이라는 이름의 친구는 말이다. 수십 년을 다른 길에서 살아온 다음 만나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 시간이 다들 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간호사, 누구는 농사짓고 누구는 경찰관, 나처럼 목사도 그렇게 여러 가지 너희들이 제각각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 하는 것뿐이야. 내가 다시 이 동창회에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은 우리가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누구누구 연애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런 말 했더니 괜히 분위기만 망쳤습니다. 그래도 일부 친구는 따로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사진을 보고 모두들 함께 웃으며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동창회에 저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은 어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면 본래 모임의 취지, 즉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의미는 사라지고 이상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한 동창회는 그나마 낫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어떻습니까? 신문기사나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눈이 맞아서 바람난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 않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 어느 글에 보니까 등산 동호회, 이렇게 산악회가 제일 불륜이 많고 또 이혼 사유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등산 동호회는 그저 산이 좋아서 같이 모여 등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유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살을 빼자고 혹은 건강하자고 산행을 하는데 그렇게 석 달, 열흘,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나절 정도 산행을 하면 사람은 자연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살도 빠지고 배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거나 썩 그리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나 당뇨나 다른 질병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등산로 입구에는 예외 없이 식당가가 즐비합니다. 모두가 등산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들입니다. 아침 일찍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을 가뿐하게 찍고 내려와서 바로 집에 안 가죠. 다들 뭐 합니까? 배고프잖아요. 네.
점심 먹어야죠. 그래서 입구에 식당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식당들 메뉴를 보느라면요, 일부는 안 그렇지만 대개 술안주 위주로 상차림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동동주 한 잔하고, 물론 한 잔 아니겠죠. 거기에 파전이나 또 먹음직스러운 닭도리탕, 요즘은 이게 표준어로 닭볶음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려 넣고 나면 오전에 등산한 것 도루묵 됩니다. 등산이 없던 식욕을 생기게 합니다.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배가 더 나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운동은 비만을 부릅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국 하지 않만 못한 그런 목적이며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자주 가지십니까? 그 모임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통으로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방주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임인 본래의 그 목적이 아닌 인간이 소유한 그 소유를 따라서 불륜의 길로 동동주와 파전을 먹는 것이 목적인 기행적 목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잃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방향인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말한 4절과 5절 내용,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한 다음 6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모든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연결지어 앞과 뒷 문장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4절과 5절의 내용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곧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교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실까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에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과연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제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모함이 옵니다. 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그 죄의 사슬을 벗지 못한 채 그 죄의 길을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혹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또 다른 죄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 순간 죄의 연속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위인설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인,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한간에 회자되는 말이 있죠. 위인설법. 예,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또 그것을 듣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은 존재이며 우리는 죄의 굴레를 결코 우리 손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굴레 씌워진 그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죄의 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필연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시체말로 믿음의 사람을 쿡 찌르면 감사가 거기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경하다면 여러분 신앙에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제한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주류를 이루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니 당연히 그 자리는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저주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소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 우리는 그런 모임들에서 분열과 갈등, 비난과 저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주저없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자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교회 문제야. 목사님 문제야. 장로들 문제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장로가 되어서 말이야. 우리는 과거 이런 말들을 스승치 않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주, 그것도 상습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제 얘기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그건 익숙하시죠?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믿음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제가 과연 여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철저한 기도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은 항상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연적입니다. 결과는 적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제자 같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물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무엇보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주고받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는 안타까운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자기 일처럼 그 소망을 두고 함께 기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직접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간혹 우리 단톡방에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죠. 네,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종종 기도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서 혹은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는 서로를 향해 짝을 지어 마주보게 하고
소위 짝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시간을 줘요. 그러면 서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또 기도의 내용들을 공유하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서로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얼굴에 침이 막 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한 지체로 서로 가까워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은요, 제각각 그 가치가 독자적으로도 귀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 사랑이 포함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요, 앞에 말씀드린 조건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와 기도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들은 사실 모두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요, 그 교제에 사랑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 사랑이 없다면 사실상 그 모임은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그 동력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원인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모든 관계와 상황 그리고 은혜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에는 당연히 사랑이 그 근본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왕성한데 그곳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일 뿐인 거죠. 이렇듯 믿음의 교제 안에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이 필연적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곳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따라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렇고 그런 인간 중심의 교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모임, 인간들만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그런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강력한 그 힘, 즉 욕망을 따르는 길로 그 목적을 찾게 되며 그런 이해관계로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가질 때에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이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 가운데 지금 무엇과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선을 알게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은 정말 선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은 반드시 살아 숨쉬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훼손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의미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분명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알게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교제는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렇게 선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주님께 이르도록 하는 길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지향하는 바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던 교훈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했던 그것, 바로 그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참 소수, 소수는 부족하고 극소수가 우리가 앉아있지만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한 지체들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한 지체로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늘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이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두가 선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 목사 문제, 장로 문제, 다 문제, 당의 문제, 재직의 문제. 믿음의 교제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정말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합시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애쓰십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이 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을 아는 것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생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업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애쓰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더불어 이룬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이루는 믿음의 교제가 마침내 우리로 선을 알게 하며 그리고 궁극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를 이 같은 온전한 믿음의 교제로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욕망을 따른 교제만 하는 것이 끝으로 그친다면 평생 선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위마를 이루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것의 일부를 그런 마음을 담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시며 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들의 질고를 물리쳐 주시며 생업의 형통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믿음의 교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늘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믿음의 교제를 감당하므로 우리가 그 교제 안에서 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 교회 믿음의 교제를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